같이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르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노라.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약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거기서는 주를 낼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싸만 주셨어요 오늘? 싸웠어요? 아유, 진짜가 봐.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내요. 네, 오늘 미가서 몇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이죠. 계획적이고 빠르다. 계획적이고 빠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좀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개혁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개선과는 다르다고 했죠. 개혁과 개선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는 역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위기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된다. 터닝백 해야 된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우리가 돌이켜야지 끝장까지 가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를 찍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욕보이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요 끝장까지 가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돌이키시는 거. 야, 글로 가면 안 돼. 손을 잡아 끄시는 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을 먼저 하시니까 여러분이 저 죄악의 구렁텅이 저 끝까지 갈 때 아무런 액션도 취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최고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시고요.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여러분이 끝까지 손에 놓지 않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내 욕망과 정욕대로 어떠한 것을 추구해도요. 우리가 벼락 안 맞죠?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나요? 아니죠.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정말로 그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20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1학년 때, 21살 때죠. 신학교 1학년 때 주일 이렇게 아파서 주일을 못 가도요. 뭔가 되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때 제가 순수했죠. 되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이제 빠질 수도 없으니까.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진짜 그 신앙의 선배들은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감히 어떻게 주일을 빠져요. 11조 때 먹으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론 심판 안 하셨죠. 그때도 하나님 심판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순수하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절제하는 거예요. 죄의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를 아주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별일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별일이 생기면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는 날. 그래도 벼락 안 맞는 거 다 아시죠? 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빠져도 보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계속 추구해도요, 아마 여러분이 하는 막힌 일들이 없이 일이 잘 될 거예요. 믿으세요. 일이 잘 될 겁니다. 네. 보통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 한 보통 여러분이 죄의 끝까지 가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대로 다 하게 하는 거,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설득하시고 질투하시고 속상해 하실 때 돌이키는 거, 그게 지혜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돌이키지 못하고 끝장까지 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근거가, 잘못된 의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거짓 평안이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쟤는 병원이 가르치면 또 기분 나빠할 거니까, 네. 쟤는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나는 쟤보다 의인이야. 그러므로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짓 평안과 안도감. 또 저 친구도 저렇게 죄악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니까 나도 그 길을 걸어가도 괜찮겠지. 나도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겠지 하는 거짓 평안. 잘못된 비교를 통한 의의 잘못된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비교의 대상을 잘못 골랐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설교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잘못 골랐다. 뭐를요? 비교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의는요, 죄는요, 뭐에 비교해야 되죠? 뭐에 비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와 비교해야죠. 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내 안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요. 보입니다. 긴장을 어떻게 늦춰요? 허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유만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들이 신상에서 저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나이가 있는 조신의 힘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다 있을진저. 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그 손에 힘이 없으므로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죠. 힘이 있으므로.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든 시대의 사회는 언제나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빈자겠죠.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그 손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자들이었어요. 부자. 혹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이 미가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유다에 한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제가 1절 말씀에서 단어 몇 개를, 2개만 빼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개만 뺍니다. 단어. 그들이 침상에서 꾀하며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들이 침상에서 꾀하며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로 하면 뭐 온 것 같아요? 그들이 침상에서 자기 전에 막 골똘히 생각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골똘히 생각한 것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들. 요즘 생겨난 신조어로 뭐라 그럽니까? 네.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지 왜 자꾸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얼리버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아침형 인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단어를 빼니까요, 얼리버드예요. 이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라고요. 그들이 침상에서 꾀하며 생각했다는 거죠. 꾸미고 준비했다는 거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사람. 얼리버드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아침형 인간. 이 둘 다 부지런한 사람에 대한
대한 이야기죠. 잠들기 전에 하루를 계획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과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죠? 좀 정신이 제대로 살아있는 우리 대학생들 같으면 벌써 막 취업을 준비하죠. 밤새 뭐 토플 공부하고 그죠?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뭐 지금 직장인들이야 말할 거 없죠. 뭐 잘못하면 지금 뭐 떨려서 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밤새 고민하고 요즘 무슨 뭐 샐러던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출근했다가 저녁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서 공부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독일 같은 민족이에요.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의 사람들. 그래서 스위스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다들 쇼핑을 안 하시고 시계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시계. 그래서 뭐 롤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주로 좋아하는 거 롤렉스 차고 있는 사람 있나요? 그 아시아에서도요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그래요. 일본 사람들. 그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도 일본의 한 작가가 만든 말이거든요. 한때요 그 일본에서 1초도 안 틀리는 시계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대요. 보통 그 시계들은 틀리죠. 제 시계도 보니까 한 2, 3분 틀리는 것 같은데 시계가 많이 틀려요. 그런데 이 시계는요 라디오 주파수를 감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 라디오 그 씹어하잖아요. 띠 하면 그 띠를 이제 감지해서 시계가 맞추는 거예요. 1초도 틀리지 않는 시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왜 이런 시계를 만들었겠어요? 그만큼 자기는 계획적이고 부지런하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는 너무 바쁘면 그 약속 시간에 좀 늦기도 하죠. 뭐 다 안 늦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보통 늦잖아요. 우리는 뭐 코리안 타임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모이는 경우가 뭐 거의 없죠. 뭐 다 늦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일단 약속을 했으면 10분이라도 먼저 가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그 일본 총리가 있죠. 총리. 굉장히 재수없는 총리가 있는데 그 아베죠. 아베. 네, 아베. 여기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 베이스 F가 좀 뭐 여러 가지 하네요. 네. 네, 뭐라고요? 문항이 났어요. 네, 괜찮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얘기하다 말았죠? 일본 총리 얘기하다 말았죠? 일본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는요, 언론에요, 분 단위로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5시 30분에 일어났으면 5시 45분에 일어났어도 어떻게 언론에 공개가 될까요?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5시 반쯤에 기상을 하셨다. 이렇게 공개될 텐데 일본 같으면 총리가 5시 28분에 기상하셨다. 이렇게 언론에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분 단위로. 절대 철미한 민족이죠. 2005년도 4월 25일에 일본의 효고현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대형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전 역에서 출발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늦었대요. 1분 30초. 우리나라는 뭐 흔히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 전처럼. 1분 30초 정도 늦어가지고 그 시간을 만회해보려다가 이 기관사가 과속을 한 거예요. 과속을 해가지고 열차가 탈선을 한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보통 1분 30초 정도 늦는 것을 그냥 정시에 출발하는 것을 간주한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전철을 운행했던 기관사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 회사의 지침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열차가 역에 도착해서 다음 역으로 출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15초로 한정했대요. 그러니까 도착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타고 문이 닫고 출발하는 시간을 15초. 그리고 나서 15초를 초과하면 1초 단위로 보고하게 했대요. 1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 룰을 어기면 엄격한 사내 교육을 받고 2번 어기면 잘린대요.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1분 30초나 늦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죠? 잘리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받겠어요. 여러분, 기차의 목적은요, 사람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옮겨다 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효고현의 열차는 계획적이고 빠르기는 했어요. 계획적이고 빠르긴 했다고요. 그런데 왜 계획적이어야 하고 왜 빨라야 하는지에 대한 묵상은,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1절 말씀을 읽을 때 단어를 몇 개 빼고 읽었죠. 뺀 단어가 뭔지 혹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 단어를 빼고 읽었어요. 1절을. 첫 번째는 죄, 두 번째는 악. 죄, 악. 제가 이 두 단어를 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적이고 부지런함의 목적이 뭐였냐면 죄와 악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심각했죠.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죄와 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 빠르고 인생에 부지런한 삶의 이유가 뭐였냐면 죄와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았는데 그 침상에서 무엇을 계획했습니까? 죄를 계획했고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무엇을 실행했습니까? 악을 실행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대에서 계획하고 아침 일찍부터 실행한 죄와 악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제가 좀 힘드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2절. 시작. 네. 그들이 부지런히 계획하고 아침부터 실천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였다. 뭐였어요? 열심히 계획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했습니까? 빼앗고 도둑질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사실은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 안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그러면 유다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돼. 갈렙 지파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남의 땅을 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탐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강국 아수르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취해서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면서 내가 안도감을 느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계속 불안하게 살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더라도 무언가를 축적해서 불안정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의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더 많은 땅을 취함으로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좀 늘 모자라게 주셔요. 보통 다들 경험하시죠? 모자라게 주십니다. 당장 견딜 수 있지만 미래의 어려움까지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여유로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통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심술부셔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풍성한 거 다 주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에게도요 모자라게 주셨어요. 그냥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계획적이고 빠르게 남의 집과 물건을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계획적이고 빠르게 죄와 악을 저질렀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읽어봅시다. 3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내리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하는지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좀 익숙하시죠? 네,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단어예요. 이 족속이라는 단어. 3절에서 이 족속이라는 단어.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을 부르실 때 항상 내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내 백성, 내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지금 유다를 향해서
이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약간 관점이 1인칭에서 3인칭으로 가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부가 축적되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잠도 안 자고 내일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했겠죠. 생각했겠죠. 얼마나 재미가 있으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계획한 일을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멸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 족속이다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신 거죠. 또 4절을 보시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패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하며 빠르게 움직여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이 내게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갈 것이다. 다 빼앗긴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실행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근데 그 빼앗기는 존재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현실을 시와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4절의 말씀이고요. 5절도 마저 보면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네, 이 말씀은요 좀 여호수아서로 좀 가봐야 돼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가나안 입성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그것을 분배된 땅을 뭐라 그러냐면 분깃이라고 해요. 분깃. 나눠서 이 지파가 가져야 될 분깃.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입성 후에 땅을 부여받을, 그러니까 땅을 받을 분깃을 이들에게 더 이상 뭐 한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아무도 없다. 분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작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자격은 박탈당했고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면서까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마저 그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유다가 이 지경까지 갔는가? 그들은 그토록 계획적이고 민첩했거든요. 빠르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계획적이고 빠른 것에 대한 그 목적은 뭐였냐면 죄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민첩함이 오히려 재앙을 더 앞당기게 된 거예요. 그들의 치밀함과 그들의 부지런함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정,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열정 때문에 그들의 재앙이 더욱더 그들 앞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 처음에 계획적이고 빠르게 사는 삶을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은요 다 계획적으로 살고요 다 빠르게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 계획적이고 빠르게 삽니다. 신앙이 있건 없건 우리는 다 계획적이고 빠르게 살아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여기에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할 성도.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거룩. 전도사가 제가 거룩해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검은 정장을 입고 검은 넥타이에 성경책을 옆에 끼면 거룩해 보이나요? 그게 아니죠. 좋은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면 오늘의 메시지의 맥락에서의 거룩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모두가 다 똑같이 계획적이고 빠르게 삽니다.
바쁘고 빠르게 살아요. 열정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 때문에 계획적이고 빠르게 살아요. 얼리버드,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사십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좀 다른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침대에서 계획 세우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뭘 위해서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살고 빠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를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아실현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좋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결말에 내가 우뚝 서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의 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까? 내가 우뚝 서 있다면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오늘의 유다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거룩함이 안 나타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하는 사역이 타락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역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죠. 제가 하는 모든 사역 중에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제가 드러나면요 저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역은 타락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는 헌금도 타락할 수 있고요, 구제도 타락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하는 선교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헌금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유다를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계획과 그 열정적인 행동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운데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보면 척척 붙고 남들은 다 지지부진한데 나는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똑같은 느낌을 받고 그래서 신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는 남들보다 계획적이고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사람들,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여러분의 계획적이고 빠른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영광 받고 있는가? 그 열정이 제대로 된 열정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죠. 빠르고 계획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불안하니까 이웃의 집과 땅을 탐했다 그랬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은요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한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변화도 없고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싫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요 내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는 건 나야. 부자가 되게 하거나 승진하게 하거나 공부할 기회를 주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야 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좀 거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왜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겠습니까? 왜 남은 땅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화내시고 심판하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계획적이고 빠른 나의 삶 좋아요. 좋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치밀함과 빠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의 의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아직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오늘 미가가 말하는 새로워지는 길입니다. 나의 목적을 점검하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며 밤새 계획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망에 대한 체험만 있다면 그 열정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는 나는 지금도 꽤 괜찮게 사는데 내가 왜 개혁을 해야 돼? 내가 왜 새로워져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괜찮은데 뭐 왜 내가 이러한 딱딱한 메시지를 듣고 새로워져야 되나? 내가 왜 개혁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왜 개혁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간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고백서 1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타락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합니까? 청년의 시기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무엇이 채워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탐욕과 욕망만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기생의 짓을 멈춰야 합니까? 왜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의의를 점검해야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적이고 빠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족속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길입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한번 좀 기도하죠. 하나님, 점검하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빠르게 살고, 내가 그렇게 계획적으로 살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냥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을 더 늘리기 위한 열정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그렇게 드리며 열정적으로 살고 계획적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계획적이고 빠르게 사는 나의 삶의 이유가 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하이보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하이고 다시 주로 날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만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결정과 선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세미한 그 음성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게
그대로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합시다 그대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드리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축복 모든 간구와 모든 결단을 드리시고 하나님 세계하는 성으로 의 감사를 인도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